우리가 오늘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으로 신앙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즈버리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저번 달까지 한 3주간에 걸쳐서 이제 24시간 동안 24시간 내내 이제 예배를 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있고 그것에 성령님을 갈망하는 학생들이 모여 예배하기 시작하고, 이것이 작은 소 20-30명의 학생들로 시작된 이 예배가 학교를 번져나가게 되고, 그 학교가 결국에는 어떻게 감당할 수 없으니까 휴교를 하게 되고,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갈망하며 오고,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갈망하면서 이 에즈버리 대학에 그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옵니다. 평일에는 2-3천 명씩, 그리고 주말에는 3-4만 명씩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는 놀라운 역사. 우리 예배 가운데도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갈망이 가득 차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제 내일이면 신학기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때를 전후해서, 그러니까 신학기를 전후해서 대학교에서는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중고등학교에서는 예비 소집일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올라가는 아이들을 예비 소집을 하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올라가는 학생들을 예비 소집을 하고, 그리고 대학교에 들어간 학생들에게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신학기에, 왜 그럴까요? 설명하는 거죠. 우리 학교에 대한 커리큘럼에 대해서, 학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우리 학교는 이런 학교다라는 걸 소개를 시켜주고, 그렇죠? 이 한 학기 동안, 대학교는 이 한 학기 동안 우리가 어떤 것을 목표로 해서 어떤 것을 목적으로 이 수업은 이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 되고, 이거에 대한 책을 소개시켜주고, 교수님이 그거에 대한 공부를 미리 쭉 써머리하는 것이 오리엔테이션이죠. 우리가 연애를 하거나 혹은 회사에 취직을 하거나 이제 새 학기가 시작하는 그 시작에 있어 우리가 또 하나 또 신경 쓰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관계입니다. 관계. 이것 때문에 많은 학부모님들이, 많은 학생들이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저희 아이들도 전학을 다니면서 여러 번 전학을 다녔는데 저희 부부가 신경 쓰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반 아이들과 사이가 좋을까? 선생님은 어떤 분이실까? 아이들과는 어떻게 관계를 맺고 계시는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걱정이 되고 기도가 나왔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어디에서든지 좋은 관계를 이루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부의 관계든지,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든지, 형제 자매와의 관계든지, 직장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정말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좋은 관계들이 형성되었으면 저는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바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서로 좋은 관계를 이루고 우리가 좋은 평화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모습.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형성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겠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이라고 묘사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신실하신 하나님, 이 미쁘신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모두가 절망을 말하고 끝을 말할 때 우리에게 희망을, 새로운 시작을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의 골짜기, 한번 마른 뼈의 골짜기를 생각해 보아도 에스겔아 무엇이 보이느냐? 마른 뼈가 보입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물이 흘러서,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이 되어져서
말씀되어질 때 그 뼈들이 결국에는 붙고 뭐가 됩니까? 생기가 들어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비록 볼 때는 마른 뼈와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마른 뼈가 변하여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고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계시록에는 하나님께서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이 나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결국에는 다 망하고 결국에는 다 없어질 그 나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나라가 결국에는 우리 주 하나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포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주님께서 왕으로 계셔서 세세토록 다스릴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나라를 완성하는 일에 우리가 수고와 헌신과 우리가 노력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은 타락한 세상을 바꾸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복음은 타락한 인간을 바꾸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약속을 다 이루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면서 광야의 1세대들처럼 불평과 불만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베드로나 요한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당당하게 세상 앞에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가 하나님께서부터 난 자라고 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선포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을 꺾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셨음을 증명하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에서 벗어나 더 이상 사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축복이 임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박영서 목사님께서 쓴 초대교회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성령 감림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데, 이 성령이 오신 이유는 청당 가는 것을 도와주려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질적인 수준을 향상시켜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쓰겠다는 의도라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당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표로, 그것이 목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건설하여 나갈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사단에게 지배받고 있는 이 세상 나라에서 이들과 싸워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멋진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하고, 오늘은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질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 13장에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죄의 삶에서 벗어나 죄를 이겨내는 삶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이제는 이전에 자기 원칙대로 살지 않고 내가 이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살겠다는 그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타락한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원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늘의 생명을 살고 신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정말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뭐냐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종이었고 노예였고 타락자였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새롭게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 그리스도라는 뜻은 메시아,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어 주려고 오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죄 문제를 해결하고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경험하며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성령 세례를 주러 오신 분으로 믿고 따르면 우리 앞에, 그리고 예수님의 원칙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변화의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유월절 날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동안 애굽에 살면서 오랜 시간 우상을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 사람들의 장자들과 함께 같이 죽임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피를 바르고 양을 희생의 제물로 드림으로 어떻게 돼요? 그들의 장자는 죽지 않았습니다. 내가 양을 주고 너희를 샀으므로 내 장자들을 내게 주어라 라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로 모시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무엘상 2장 30절 후반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나오는 배경을 보면 한나가 사무엘을 낳습니다. 사무엘을 낳고 사무엘이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 젖을 때 나이가 되어서 이제 그 사무엘을 한나가 믿음으로 그리고 서원한 것에 맞춰서 성전에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은 엘리라는 제사장 손에 키움을 받습니다.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고 그리고 그 성전에는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이 가관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가장 좋은 고기를 가지고 이렇게 오면 그 중에 막 찾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전에 가장 좋은 고기를 자기들이 홀라당 먹어버립니다. 그 여자들을 희롱하고 그들의 악행이 얼마나 큰지 온 백성이 이걸로 해서 막 선토를 해요. 엘리에게.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런 일을 합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렇게 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가 크게 제재하지 않고 책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러자 한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이거예요. 쭉 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 어찌 보면 쉽고 어떻게 보면 약간 어렵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대하고 존중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을 우대하고 존중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우선을 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존중하고 우대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존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 것, 그러니까 장자 처음 것을 나에게 달라라고 말하는 건 으뜸을 달라는 거예요. 으뜸. 하나님께서 장자와 장자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것. 이 으뜸을 드리는 말 뭐냐면 예배의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의 삶. 내가 주님께 으뜸을 드리고 하나님께 주권과 영광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관자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삶에서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주님 내 안에 오십시오라고 주님을 초대하면서 내가 주인 행세하고 내가 주목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줄 모르고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당연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잃어버리며 가나안의 약속을 얻지 못하고 광야에서 끝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으뜸으로 최고의 자리고 모시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엘리, 홈리와 비느하스, 그러나 그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께 집중하고 한나의 신앙을 물려받은 사무엘,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했던 사무엘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루하루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죄를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기 13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레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사람들은 맛있고 달콤한 것을 찾고 맛없는 음식을 싫어합니다. 그죠? 그런데 유월절 그 밤에 나그네처럼 황급하게 누룩을 넣지 않은 채 그냥 구워서 먹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어린아이들이 세계 유수한 과학이나 수학 혹은 예술 계통의 경시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거 아십니까? 우승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꽤 많이 차지하는 것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두각을 나타냈던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 또한 우리는 보게 돼요. 운동에 대해서 저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사람들이 말하기를 운동선수들 해외파가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릴 때 서로 경쟁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하는데 운동선수들도 우리나라 어린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참 잘하는데 왜 그럴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잘한대요. 그런데 우리나라 부모님은 그 잘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잘하는 것에 맞추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학을 이 아이가 참 잘합니다. 그런데 국어를 좀 못해요. 그러면 수학을 잘할 수 있게 돕는 게 아니라 국어를 수학처럼 끌어올리려고 이 아이를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을 막 겨우겨우 끌어올려서 딱 보니까 이 아이의 수학 실력은 예전에 봤던 그 수준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아이가 평균으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보니까 외국 아이들은 보니까 수학을 잘해? 그럼 수학을 잘할 수 있도록 계속 돕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벨 물리학상, 수학 이런 보면 외국 사람들이 많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드리냐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대부분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나는 죄 지으면서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밖에 없죠. 예. 아무도 없다고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교회 나오는 모든 분들, 예수님을 믿는 모든 분들은 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기를 원하고요. 예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고요. 죄 안 짓기를 원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고 싶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또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기를 위해서 내가 지은 죄들을 묵상하는 시간이 많으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많으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를 묵상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내가 왜 이 죄를 지었을까? 아유, 내가 또 실수했네. 우리는 주님께서 빛 가운데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는 거에 노력하기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몰아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두움은 내가 몰아내려고 해서 몰아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죄인인 저와 여러분은 죄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죄에서 자유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어둠을 몰아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안에 어두움이 있다고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노력을 한다면 우리에게 있는 어두움은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죄에서 어떻게 자유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죄를 이기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무교병을 먹는 겁니다. 죄성에 취약한 우리에게 죄 짓지 말라고 경고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이것에 약하니까 묵상하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 힘쓰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먹는 삶을 살도록 훈련하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꾸준하게 붙어 있는 사람, 그저 힘들어도 훈련 가운데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리 빼고 저리 빼는 사람은 멈추어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콩나물 다 키워보셨잖아요. 콩나물에 물을 계속 주면 그냥 물이 빠지는 것 같지만, 아무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잘 자라고 콩나물이 연해지고 맛있어집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효과가 없다고 물을 주지 않으면 자라는 듯 보이지만 결국에는 질겨지고 맛이 없고 어떻게 합니까? 버려버립니다. 나무에 붙어있는 자마다 열매를 맺는 것이 요한복음 14장의 원리입니다. 쓸데없는 것에 마음에 뺏기지 않도록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나는 연약하게 보여지고 나는 마른 가지처럼 보여질지라도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맞아요. 힘이 들지요. 시간이 부족하지요. 번거롭죠. 귀찮지요. 짜증날 때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나의 영적인 건강을 다스리는 비결이고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이끌어가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무교병을 먹으라는 건 그리스도가 우리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풍요롭고 공급받는 것, 영혼들을 섬기는 일이 우리의 매일의 일상이 되어야 되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이 공급되는 게 우리의 날마다의 양식이 되어지고 그 일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고 우리의 문화가 되어져야 되고, 무교병을 먹는 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유월절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피와 살을 먹고 우리가 그 예수님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을 위에 그 몸을 내어주셨듯이 매일매일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와 멀어지기 위해서? 아니요. 내가 어두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니요. 빛 대신 주님 앞에 매일매일 나가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신 그 주님 앞에 매일매일 내가 나아가는 겁니다. 죄를 지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 잘 보여지고, 우리가 더 거룩하여지고, 우리가 더 풍성하여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누리며 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르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나 경험이나 노하우를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의 지식을 의존하지 말고 내 말대로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지만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아직 신앙생활의 기간이 짧아서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오래 신앙생활을 했지만 아직 내 마음에서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나의 삶의 방식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을 따라서 사는 성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영의 인도를 잘 분별하여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아비멜렉이 리브가를 너무나 보니까 아름다워서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는데, 이삭이 보니까 사람들이 리브가가 너무나 이쁘니까 자기를 사람들이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까봐 나의 누이입니다라고 속이는 거죠. 근데 아비멜렉이 그것을 딱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해코지를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그랄 지방, 그 아비멜렉과 그 지역에 있는 그 나라를 벌하시려고 하나님이 딱 준비를 하고 계셨다가 리브가에 대한 것들을 리브가를 돌려주고 그거에 대해서 서로 화해를 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비멜렉과 이삭은 결코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 그랄 지방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삭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그 이삭이 그러면 우리는 떠나야 되잖아요. 나를 미워하니까 사람들이. 그런데 그 그랄에 그냥 머무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머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때가 흉년이에요. 흉년. 농사를 짓습니다. 그랄 지방 사람들은 농사가 잘 안 돼요. 근데 저 미워하는, 우리를 망하게 할 뻔한 저 이삭을 보니까 100배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농사가 너무나 잘 돼요. 성경에 거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나옵니다. 100배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랄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비멜렉이 보니까 우리가 사촌이 땅만 사도 배가 아픈데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했던 저 이삭이 축복을 받으니까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찬 겁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죽일 수는 없고 빼앗을 수는 없고 떠나가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곳에 떠납니다. 흉년이잖아요. 이삭은 목축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물과 양식이 필요한데 모르는 곳에 딱 나가고 보니까 이제 물과 양식이 필요해서 우물을 팝니다. 근데 또 파는 족족 물이 나옵니다. 파면 물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랄 사람들이 배 아프니까 빼앗습니다. 파면 물이 나오고 또 빼앗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삭은 어려움이 왔을 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길을 걸어갑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길을 갔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알다시피 믿음의 길을 갔던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선교여행을 떠나다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데 그럴 때마다 살소망이 끊어지고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다는 거죠. 그 위대한 사도 바울, 이런 어려움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신이 왜 이런 어려움 가운데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우리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를 신뢰하지 말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우리는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하나님께 둡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더라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라도 이 일은 결국에는 지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보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문제를 보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쳐다보면 저와 여러분은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지 말고 교회 와서도 너무 사람들만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만 쳐다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요, 나를 힘들게 하는 분들은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는 분들로 바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상처 주는 사람으로 끝나지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하는 귀한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시고 이후도 건져주실 것,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에즈버리 대학의 그 부흥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은 다른 때와 다르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 다른 어떤 것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저주받은 인생을 살려고 하십니까? 나는 잘 돼야죠. 주님께서 나 대신 저주를 받으셨으니까. 우리 부모, 우리의 선조들께서 왜 그렇게 고생을 하셨습니까? 3.1절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날이 어떤 날인지. 왜 우리의 선조들께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독립운동을 했고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을 했습니까? 왜 이 6.25 전쟁 가운데에서도 아이들을 모아서 공부를 가르쳤고 전쟁 후에 외국 사람들의 외국 기자들이 외국에 사람들이 와서 말하기를 이 나라는 100년 후에도 이와 똑같은 모습일 것이다. 이 나라는 이제 회복이 불가능한 나라다라고 다 그 나라의 이야기를 하고 보고를 한 그때에도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은 입을 거 안 입고 먹을 거 안 드시고 왜 그렇게 고생하셨습니까? 일확천금을 노리기 위해서요? 아니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잘 되라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얼마나 원하시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문제에 급급해서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항상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시키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시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양식으로 나를 가득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나의 구원자시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걸어가다 보면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그 광야길을 어느 순간인가 돌아보면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주시는 그 물을 먹고 마시고 어느 순간인가 광야를 지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게 될 것이고, 내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내 눈앞에 어느 순간인가 가나안 땅이 보여지고, 어느 순간인가 내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있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 나아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삶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